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많이 아프셔가지고 많이들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거를 끝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들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좌우에 계시는 분들 각각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아프신 분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발견되면 그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리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이 유리 같다는 것입니다. 유리같이 맨들맨들하다, 유리같이 투명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쉽게 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린 말이 내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내 마음이 어느덧 와장창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리멘탈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과 사회가 너무 크죠. 세상에 나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실력도 기술도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모래성 같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군사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 한가운데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은 지극히 위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겁쟁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골리앗에 비해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 멘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적막한 한가운데 한 소년이, 아직 홍조가 가시지 않은 그 조그만 소년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그 골리앗의 소리를 지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외침을 이 소년이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밟으면 밟힐 것 같은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용기가 솟아나왔을까요?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료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정보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마귀도 원수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의 한 대사인데 그 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임마. 대사인데요, 좀 부적절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지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경찰서장이랑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밥을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에요. 같이 사우나도 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너가 서장 남청동 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이 사람이 서장이랑 같이 밥 먹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자주 열십니까? 그런 관계가 쌓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도전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관계가 밀접할수록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지식만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1절과 32절 상반절에서는 장차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가 어떤 악행들을 벌일지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릭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1절과 32절 상반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경건한 곳,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제사를 폐하게 한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한가운데 우뚝 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반과 악행과 속임수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악이 승승장구하는 시대에 곧 이어지는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하여 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악행을 범하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시대를 역행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지정해 주었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니엘이 권력자의 말,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역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의 일상을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압도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니엘서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을 담대하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또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입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1인자입니다. 그런 황제에게 당신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헤맬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짐승과 같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되면 그가 다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왕위에 오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을 주름 잡는 절대 권력자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 손으로 이 제국을 세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가 왕위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또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60규빗이니까 저 멀리에서도 보일 수 있을 만큼 매우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두라 평지에 세워두고 모든 총독들과 수령들과 관원들을 불러서 그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모두 절하였지만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벨론 왕의 귀에 들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없었고 이들처럼 명석한 사람이 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내가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알고 맹렬하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장작을 더 떼어라, 불을 7배 더 뜨겁게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3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지요. 던지고 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관찰하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그 누구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1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넷째 사람은 누굴까요? 학자마다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삼키는 불꽃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강대국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120명의 관원들을 세워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당시에 반역하기로 아주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의 출신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총리들과 나머지 120명의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고 뒷조사를 다 해봅니다. 근데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벌을 내리소서라고 간언을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승낙을 해주죠. 자기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웬만큼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30일 정도는 기도를 좀 쉴 수도 있잖아요. 좀 안 해도 되잖아요. 30일 정도는. 아니면 그게 좀 그렇다면 그냥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보게. 꼭 그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창이라도 닫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했어요. 올라가서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던져지고 그 상황을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 그 앞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답을 기대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소리가 나오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놀라운 일이죠.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고 계신 거예요. 풀무불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풀무불에, 어떤 사자굴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위태로운 분들도 계시고 매 순간이 가슴을 조일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홀로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로 만들어 줍니다. 세상의 크기와 위력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우리 인생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을 통제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번에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물론 내 능력을 벗어납니다만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